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을 내자. 믿음의 소문을 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층 인구 밀도가 높아서 보기 좋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대인기입니다. 처음에 탤런트 고아라가 출연한 후 시리즈가 히트를 치고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되어 한류 열풍을 돕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응답하라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바란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고 한국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면 다른 데 쓰지 않고 한식당으로 간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친구 2명과 함께 고구마 튀김과 양념치킨을 먹었습니다. 바란 양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문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200만 명이 태권도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란 사범은 4,000명, 도장은 3,800곳입니다. 이란 여성들에게 태권도 인기는 대단합니다. 이란 정부가 여자들에게 허용하는 운동은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도복이 몸을 가리고 헤드기어 안에 히잡을 써서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한류 드라마와 한국 스포츠는 한국 위상을 높이는 중간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아라 같은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많이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는 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수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뉴욕 사람 클로이 파르도라고 하는 청년의 꿈은 삼성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인 그 미국 여학생은 한국을 소비하는 것은 쿨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4개국 6,500명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선진국, 둘째, 문화강국, 셋째, 호감 가는 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사실 7.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오히려 8.8%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증가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류 열풍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학자들이 한류가 지속되는 비결은 첫째, 유튜브와 SNS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K-팝 콘서트의 경제적 가치는 5,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서양 문화에 실증난 세계인의 감성을 아시아 선두 한국이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격이 되어 수출의 엔진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경제 분야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면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에도 좋은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문화 열풍이 기왕에 더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류 드라마 기독교인 배우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또는 국가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훌륭한 믿음이 좋은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낼 정도로 그들이 성장한 배경이 앞절에 나옵니다. 본문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즉 데살로니가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안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이런 반대는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환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받는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헬라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 마케도냐와 아카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본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고 좋은 믿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사도들을 잘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가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됩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인 너희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까지 각처에 퍼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퍼졌다.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불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었다.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선교사들의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대로 본받았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모여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그것이 소문나고 그 소문을 들은 중국과 일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동했다. 그뿐 아니라 북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동남아에까지 퍼졌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신자들도 본받아 믿음 얻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기쁨이 커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야 세계 선교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불쌍한 인생들을 구제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악소문을 내는 원흉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부천에 사는 신학대학 교수가 자식을 3시간 동안 죽여서 언론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의기양양한 반기독교인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더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신학대학 교수도 목사도 아닙니다. 실제 온전히 목회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목사라고 신문이 표현을 했지만 히트감이니까. 그런데 실제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신학대학 교수라고 히트감이니까 타이틀을 걸었지만 사실은 강사예요. 어찌됐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소문을 내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처럼 악소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통로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온전히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도구들이 망쳐놓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당해야 합니다. 정의를 붙든다면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의 도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처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돼야 복음 전파가 2배, 3배, 4배 잘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실제 상황이지요. 선진국에서는 정통교회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법을 자꾸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서 안 통하지만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생명의 빛을 강하게 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회 때도 설교했다시피 지지난주 국회에서 고사 지내려는 것을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여 무산시켰는데 교회가 생명의 빛을 강하게 비췄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영광이 사라지는 곳에서, 그 영광이 흐릿해지는 곳에서 이교의 세력이 틈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잠잠한 틈을 타서
이슬람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역 무역협회의 코엑스 3층 이슬람 전용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24시간 기도처라고 합니다. 전북 익산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할랄 식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이 허락한 음식입니다. 할랄 식품은 도축할 때 해당 동물의 머리를 이슬람 성지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 기도문을 외치며 단번에 목을 끊어 즉사시킵니다. 그리고 한참 피를 빼내 죽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익산 기독교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60개 기독교 단체와 함께 세종시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지난달 28일 할랄 반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할랄이 폐지됐다는 언론에 대해 농림축산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해 더 싸워나가야 합니다. 또 하루 이틀 전인가요? 보도를 보니까 할랄 식품 단지를 제주도에 여의치 않으니까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건지 새로운 계획인지 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 이교는 기독교가 쇠퇴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악소문 나는 만큼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미신이 물러갑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좋은 소문이 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 나면 기독교 문화가 더 많이 퍼지고 전도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신 식구들에게도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 식구들에게도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가족 전도를 스스로 회방하는 것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암흑의 권사 집사와 다투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남편 앞에서 그들 욕을 격렬하게 합니다. 절대 남편은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전도사에게 오해해서 서운한 감정 갖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절대 교회에 안 나가려 합니다. 그런 말들을 주워들은 수많은 교인 자식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와 교회 소문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시대의 전도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투덜거리던 것 도말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한답시고 교회의 치부를 앞장서 속치마를 드러내는 신학교수와 좌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안티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을 받아 인터넷에 안티들이 유포시키면서 젊은 불신자들이 다 세뇌당했습니다. 열의 아홉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반감 가지고 있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안타까운 일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부터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데 앞장서고 주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얼굴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무조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교역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은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야. 성도들은 희생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착하고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런 긍정적인 소문을 낼 때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서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문을 낼 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되어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말로도 좋은 소문을 내야 하지만 실제도 중요합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이에서 손해볼 줄 아는 기독교인, 손해볼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저 집사는 얼마나 야박하고 짜고 이기적인지 몰라 라는 소문이 나면 됩니까? 저 집사는 성질이 정말 그래 이런 소문이 나면 됩니까? 저 집사는 마음이 따뜻하고 그저 이것저것 챙겨다 주고 희생적이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당장 전도가 안 돼도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빵 한 개 줬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미줄 한 군데를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움직이듯이 작은 헌신과 희생이 놀라운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하나님 모르는 영적 탕자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란 뜻은 아니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이 땅에 붙어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데 힘쓰면 한국교회가 놀랍게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잔잔하게 하루 종일 찬송 소리가 울립니다. 입원한 무신론자, 불교 신자, 반기독교인들도 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문구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오래전 TV 선전에는 찬송가 배경음악이 깔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기아 빈곤에 허덕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고무적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전도를 위해 좋은 기독교 문화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문을, 좋은 소문을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핍박당해도 교회는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야 더 잘 됩니다. 인디아 같은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3분의 1을 그리스도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로 많이 인식됩니다. 문둥병, 즉 한센병 치료의 굵직한 성과는 대부분 인도에 나간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이 대부분인 한센병 환자들 속에서 기꺼이 목숨 바쳐 일한 사람이 선교사들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민 가운데서도 불가촉 천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도 손을 안 대지만 오직 선교사만 손을 대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일본 나가노 마키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신이 판치고 있는 가나사와에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신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5년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때마다 아내와 아이만을 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 교인이 와서 목사님의 감격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핏덩어리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당시 오래전 폐결핵은 불치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같이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고 신학생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폐결핵 때문에 버림받았고 자신을 맞아주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살까지 결심했지만 자살하기 전 나가노 목사님을 만난 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보았는데 신자가 없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5년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은 식탁에서 각혈한 청년의 핏덩어리를 말없이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돌보아 주었고 청년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폐결핵에서 완치된 청년은, 기적을 체험한 청년은 신학교에 복학하고 후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도요히코 목사는 중국의 빈민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의 더러운 치부를 손가락으로 닦아주고 심지어 입으로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장제스, 즉 장계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도요히코 목사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크게 감동하여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도요히코 목사를 알게 된 장 총통 역시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1945년 일본군이 패망하면서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중국 땅에 있던 일본 민간인은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소련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보복을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해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일본인도 역시 패주하면서 목숨이 위태했지만 놀랍게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스 총통이 중국 거주 일본인을 위해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런 포고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도요히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소문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구한 것입니다. 나가노와 도요히코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긍정적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긍정적 소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전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에, 각 나라에 우리 예광교회에 대한 긍정적 소문을 내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 소문을 내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만드는 축복의 우리 교회, 축복의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식구전도의 회방의 원흉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